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성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내고 흠없는 순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을 살에서 정한 성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복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둘째 주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내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내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내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번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매일성경 오늘자 본문 그대로를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성경 다 구독하셨나요? 네.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성경 꼭 구독해 주셔야지 이 한 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은 여러분들 2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26장에서 이어지는 단락인데 26장 3절에 보면 여기 노란색을 보세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라고 지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머물 때의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리고 다 들어보셨죠? 여리고 모릅니까? 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초입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리고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백성들 전체가 그 성을 뺑뺑이 돌아가지고 그냥 뭐 다이다이한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지고 뺑뺑이 돌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야기. 주일학교를 졸업하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어울평들이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곳에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 즉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컨텍스트 배경은요, 말 그대로 가나안 호압 정복 전쟁 직전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장 다음 27장에서는 모세는 그의 후계자 요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8장에 들어서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해야지 스토리가 좀 매끄러워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이니까 새로 지도자인 요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예? 전략을 수립하거나 진돗개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우리 예비군분들이 잘 아시네요. 그죠? 우리 자매분들은 진돗개가 뭐고 형편중해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표정 감사합니다. 여하튼 진돗개 하나를 발견시켜가지고 현역 군사들을 다 5분 대기조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비군들 다 소집하고 열심히 구보시키고 또 칼 갈고 총 갈아가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 스토리 펀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스토리랑 완전히 벗어나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건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치시는, 아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 통독이 멈춰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이 레위기에서 와 멈춥니까? 제사법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양이 피 나오고, 예? 뭐 소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뭐 고운가루니 뭐니, 오늘 읽을 때 뭐 이상한 거 에바니, 히니니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하니까 아하, 이제 성경을 그만 읽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겨워하는 게 이 레위기 제사법,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일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금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법은 여러분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금 또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신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게 하신, 출애굽을 시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나안 입성 직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어 그곳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제사를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예배가 최우선순위야.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예배를 놓치마. 친독계 하나가 발령되었는데도 예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우선순위표에서 볼 때 이 예배를 우리는 어디에다 위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예배를 중요한 일인 건 알겠는데 뭐 급하지는 않은 정도의 이 3번쯤에 위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혹시 4번을 두고 있는 신천지 계십니까? 그렇죠? 4번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양심상 동의가 되는 지점인가요? 그죠? 이 예배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급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다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1번이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1번 아니잖아, 1번 아니잖아. 급하고 중요한 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의 요쯤 머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전쟁을 앞두고 있지? 그럼 전쟁 준비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아니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배야. 전쟁보다 예배야.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도 예배야. 시험 기간에도 예배야. 취업 준비보다 예배야. 진급 시험보다 예배야. 예배까지 맞냐고, 그죠? 남친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뭐다? 예배야.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첫 소두의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번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를. 자, 이 제사, 예배라는 단어와 함께 붙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한국적 사고로 제사를 지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 어른분들은 이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내 예배 보고 올게. 이런 표현들 하시는 것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표현 하시는 거 할아버지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표현들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들어갑니다. 네, 갑자기 공황장애 그렇죠? 힌트 들어가는데 더 헷갈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십시다. 무엇인가요? 네, 제가 성경의 1타 강사를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자, 뭐냐면 모든 동사가 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좋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혼자 제가 막 준비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드림. 여기 드릴,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전기 드림. 야, 재미없네요, 그죠? 네, 드림. 이 드린다라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commit to. 드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전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몰두하고 집중하고 자신의 존재를 잡아놓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언어로 말하면 all-in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리다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예배는 all-in 하는 겁니다. 예배는 전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지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보는 상황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 같은 온라인 예배를 보기 시작했죠. 그죠? 처음에는 옷도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그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그 옷을 입고 그 텔레비전 켜놓고 아니면 뭐 노트북 켜놓고 정자세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양말 신고. 처음부터 흐트러졌었어요? 그 정도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렸을 거야. 코로나 탁 터졌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 새집 찍고, 뭐, 내복 입고, 네? 더 나가서는 아이고, 피곤하다면서 그 소파에 들어 누워갖고 예배 보고, 더 나가서는, 네? 점심 식사랑 시간이 겹치니까 밥 차려놓고, 앞에다가 유튜브 딱 켜놓고, 먹방 찍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아프리카 TV 찍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형태로 변환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것으로 예배를 퉁치는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보는 세태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극장식 예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듯 보는 예배가,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팀의 공연을 보는 콘서트식 예배팀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주일에 한 타임 문화생활 하듯 예배를 보고 관람비 내듯 헌금하고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또 소비하는,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이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요, 누가 드리냐에 집중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를 누가 드리냐에 집중하면 이러한 소비적 형태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를 바로 알면, 다시 말해 누가 드리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가에 집중하면요, 그 예배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예배는 절대 소비자 중심적으로 소비하듯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배의 대상,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모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 내가 좋아하는 환경과 상황을 소비하듯 친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분, 그분께만 예배가 가능하며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요구하시니까 예배 드려 내게 헌신해 라고 요청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즉 까라시니 까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후반부와 29장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한 제사, 특별한 예배 날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또 다 공부하면 공황장애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학교나 학교 다니실 때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실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선생님 설명하지 말고 일단 답부터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설명하면 우리 헷갈려서 힘드니까 빨리 답부터 가르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요약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1타 강사 홍 선생이 미안합니다. 되겠네요.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어 노예를 벗어나 자유 있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새 삶을 선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강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불뱀과 정갈 등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렸고 앞으로 계속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그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 말하는 예배의 시공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좀 재밌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 뭔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최대한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쭉 갈 건데 힘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 시간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시 또 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에 사람 보이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정한 시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모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상호 약속에 의해 정해놓은 때, 시간,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시간, 장소를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우리도 응답하여 그렇게 함께 하겠노라 학답하며 약속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경성 형제랑 나영장이랑 신방을 했는데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바깥에서 이제 경성 형제 딱 만나고 경성 형제 이번 주 토요일날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경성 형제 지난주 예배가 목요일에 이 시간 괜찮냐? 토요일 시간 괜찮냐? 그리고 또 제가 11시 반쯤 괜찮냐고 제안을 하고 장소는 경성 형제가 경성 형제 집 근처로 해서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친절한 우리 경성 형제가 우리 집 앞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네요. 우리 집 앞으로 장소를 예약했다면서 다시 카톡으로 답을 주십니다. 상호 동의와 상호 협의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제 점심 11시 반쯤 우리는 약속한 대로 신방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경성 형제와 나영 자매와 함께 즐겁고 은혜로 신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들어보니까 경성 형제가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금 이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넘어오십니다. 금요일 밤에 먼저 넘어오셔가지고 수원에 있는 집에서 본가에서 좀 쉬다가 넘어오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이천에서 수원까지 가서 우리 자매님 셔틀에서 오는 거죠. 얼마나 친절한 또 경선씨입니까?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매가 좋아합니다. 네. 자매 보고 언니 알아서 동탄에 온나? 나 알아서 이천에 동탄 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레이꼬 동탄으로 레이꼬까지 오신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대포부터 그 열심히 수고를 다해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요, 금요일 밤에 서류 준비한다고 새벽 3시, 4시쯤에 잤었어요. 한 10시 전에, 토요일 날 10시 전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누라, 예? 힘들까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누라 눈치 좀 보고 일어나서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청소해야지. 우리 마누라 독방 누구한테 청소도 해야지. 청소 열심히 하고, 예? 커피도 한 잔 내려주고, 제자리 의무감에 불타오르는 행위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없지. 아들이 말하나? 아들이 없죠. 자, 우리, 이 방송 취소. 자, 삭제. 우리 마누라 보고 큰일 났네, 이거. 4명은 절대 안 됩니다. 예, 3명이 우리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 하나 했지? 야, 우리 딸내미들 조금 돌보고 챙겨주고 난 뒤에 새벽 3시, 4시에 자고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이콘까지 갔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다. 그 정한 시기의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약속합니다. 그 정한 시기에 이 개념을 예배로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시간, 이 공간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나누는 게 너무 좋으시니까요.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주 늦죠, 그죠?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가능해지다 보니 라이브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정 다 보고 난 뒤에 녹화본으로 하나님 만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혼자 공식에 만들 때도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동의하에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먼 거리에서 또 오시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 2시 전에, 네? 일찍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많이, 좀 괜히, 신경 하나 안 쓰입니다, 여기. 농담입니다. 신경 많이 쓰여요. 그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되게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고민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목사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한 시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언제로 받아들이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매일 안식일, 초하루라는 시기를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즉 매일, 매주, 매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요, 안식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이 주일. 매일, 매주, 매월, 즉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 주의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고 평일 일상은 우리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일상도 매일을 주님께 드려야 해요.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갑자기 또 힘들어진다, 그죠? 주일 하루, 이 2시부터 5시까지에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도 괜히 시간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주일 하루 다 나겠구네. 이 데이트도 못하고, 뭐도 다 못하네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야, 착한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먼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개인 일정들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정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할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 노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출타하시게 되면 그 출타한 타지에서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시간과 자세를 단디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주일도 성수 못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을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야,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을 주님께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 상번제라는 것은요, 항상의 상자를 사용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번제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도 올라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동물의 번제란에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번제 화제를 기뻐 흠명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보면 오늘 요리한다. 오늘 동물은 양이네. 우리 하나님 양꼬치를 좋아하셔가지고 막 볼에 막 참수시다가 이빨 고 올리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초막절에 보면 초막절이란다. 그 초화로에 보면 소로 구우라거든. 이야,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은 막 소가 땡기시는가 보네. 그럼 소 좀 한번 바짝 떼가지고 올려와라. 그 이유가 목적이실까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양꼬치 전문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2차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 사르는 그 행위를 더 의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재물을 완전히 태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100%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을 또 이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번제, 끊임없이 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는 항상 늘 100%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그 문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문장인데, 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꺼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은요, 진짜로 이 제단의 불을 번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강야에서 성막을 움직일 때에도, 가나안의 정복 전쟁 중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상번제를 통해서 고백했다. 양을 또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침부터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라, 이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찾죠.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일단 알람부터 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암호를 띠띠 눌리든지 아니면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보고 난 뒤에 뭐합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안 들어가죠. 하여튼 그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소식부터 먼저 접하잖아요, 그죠? 자다 일어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핸드폰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핸드폰님부터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기도부터 시작하라. 예배부터 시작하라. 회사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사무실에 일찍 도착을 해서 또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과의 시간에 앞서서 가는 것을 범인하는 데 말이죠. 그리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과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하루를 지켜보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있다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늘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으시고 다들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책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한 번도 큐티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천천히 적응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가지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글로 쓰고 정리하고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몸이 안 익숙하잖아, 그죠? 큐티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큐티 책 열어가지고 30분, 40분 시간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께, 한 자매님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강의 큐티 본문과 해설을 읽기만 하세요. 글 적지 말고, 일단 먼저 읽어.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그건 한 5분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읽고 난 뒤에 즉시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나가야 돼요. 그렇게 5분, 10분에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훈련이 되면, 그게 한 일주일만 지나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만 읽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펜을 꺼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나누고 싶어질 거예요. 저의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큐티하는 게, 이 루틴화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불구하고. 근데 해나가다 보니 또 되더라고요. 저희 하영의 학인도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성경 안 읽어주면 뭐라 합니다. 아빠, 엄마, 오늘 와서 성경 안 읽어주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특히 오늘 주일과 같이 피곤한 날에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빠도 안식하자. 이런 실컷을 소리하면서 주일날에 한번 좀 띵가 보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빠, 성경 읽어주세요 하면서 막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린이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 아, 맞다. 기도 안 했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진짜. 애들도 습관이 되니까, 루틴화가 되니까,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갑시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우리는, 제대로 해야 돼. 이 성경 민수기 본문에 따라서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고 양 잡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양 잡으라고 요구 안 해요. 그냥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내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나의 영혼을 순응하여 성과 없이 인과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우리는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 주일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나님께 바쳐진 삶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폰 찾지 말고 뭐부터 찾아라고? 하나님부터 찾아라고. 자기 전에 뭐부터 찾습니까, 여러분들? 또 폰 찾잖아요. 폰 들고 누워가지고 보다가 폰 나오면서 원래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기도를 해야 임마. 눈 나간다. 눈 나간다는 건 아니죠. 폰 떼갈 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를 이어가지고요.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때묻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흠없다라는 것은요, 진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가장 가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나라하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언어로 표현해볼게요. 가장 돈된 놈. 이 양은 가장 돈될 때 바치라는 거예요. 양 중에서도 가장 돈될 때 바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영어의 예외 어워드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가장 인생에 가장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뜻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악인 우리를 향해 항상 최상의 은혜, 최고의 가치,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할 것 다 하고 우리 일정부터 다 보내고 난 뒤에 짜투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양치질 하면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대에 들어누워서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주일에 하루 5시간 정도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마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하는데 쉬는 날은 오늘 유일한 때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에 헌금에 관한 설교도 한번 구체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은 또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라고. 근데 우리는 흠 많고 오래된 늙은 양,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내 살 거 다 사고 난 뒤에 남는 돈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방 사고 옷 사고 전자기기 사는 건 안 아까운데 친구들과 가족들과 밥 먹고 데이트하고 커피 마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왜 이렇게 우리는 계산적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을, 그 수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본래 드리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11조를 왜 합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게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당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삶의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것 마냥, 그래서 남에게 뺏기는 것 마냥 아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돌아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리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10분의 1의 마에 까는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투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전에서 정한 상본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유로 하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불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유업제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네, 아멘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고운가루, 빻아낸 기름, 독주라는 제사에 첨부되는 제사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막 한참 태우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고운 가루를 어떻게 우리가 걸러내고 있겠습니까? 옆에서 어떻게 기름을 빻아내고 있겠습니까? 다 미리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독주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숙성시킬 때 그 농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준비된 것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편의점 뛰어가지고 100개가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무 세게 나왔나? 그 강나시대 때에는 오랜 기간 독주를 사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거룩한 준비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겠지 하면서 내 입술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겠지 하면서 본문만 띡 준비해가지고 PPT도 딱 본문만 띡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왜 열심히 들으신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되나? 더 할 수 없습니다. 나 기쁠 것 같아. 열심히 준비. 야, 저 PPT 한 50장, 60장 되겠는데? 야, 이 뭐 구글 어서까지 비비네? 저런 사진들을 어디서 구글 해가지고 포왔을까?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성경 연구도, 묵상도 나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라는 느낌 받으시죠, 그죠? 야, 그리고 저 사람은 맨날 아이패드를 쳐다보는데 왜 쳐다볼까요? 온거를 다 타이핑했나 보네. 야, 저 사람 참 철저히 준비했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억울로 끌지 않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좀 들어줘야지, 그 말. 여러분, 예배는요, 고운 가루, 빻아낸 기름, 독주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4일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우리 사역팀에서 너무 감사하게 물품들을 다 구비해서 사전에 오셔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제가 우리 사역팀 분들에게 이렇게 포장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특정 누군가만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매님들께 엽서를 쓰라고 했습니까? 그냥 막 이 카드 양면으로 이렇게 찍어낼 때 뒤에도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십시오라고 그 문구 그냥 딱 박아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인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왜? 함께 해요. 우리 형제님들이 왜 저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셨습니까? 함께 해요. 예배는요 모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실도 함께 세팅하고 함께 자리도 준비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것도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중보 기도로서 우리 모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와서 세팅하는 것들 그래도 찬양팀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잘 몰라도 저런 스피커라도 그냥 올리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준비. 다 끝나고 난 뒤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눈치껏 내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거두는 것도 예배의 준비라고. 여러분,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해서 함께 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부하게 공부하며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6화 원칙에 따라서 공부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요약 정리해드린다 한다면 결국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고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존재의 모두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게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그냥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가 헌신한,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또 한 번 확인하고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 삶의 존재를 하나님 한번 올려주십시오. 나의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출애굽시키신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 저 여기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온 몸뚱아리를, 제 온 삶, 전 삶을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주기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한 명하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하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묻어주셔서 감사. 다시 예배자리에 초대주셔서 감사.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습니까? 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기 일어섰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왜 올려드립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전부를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게 내 몸뚱아리가 주님께 허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예배 고백이 주님께 회개하지 마옵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많이 기다리셨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간 많이 기다리셨죠? 주님의 신실하게 약속 시간 그 정한 시기를 지키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상황 환경들 나의 마음과 나의 현실적 요건들에 핑계 대면서 그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많이 기다리셨죠? 주님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진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자리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 것을 그만치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아까워했습니다. 그것들 어린 양을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많고 늙은 양들을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민망함으로 쓰고 다시 왔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몸뚱아리 우리 전상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도전합니다. 회개합시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아시죠? 회개합시다. 부먹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나에게 우선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니 건강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취했습니다. 회개합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악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상의 것을 내가 먼저 취했습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딸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기도 자리로 나가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거 마음 붙잡고 자유롭게 조금 더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셔도 되고요. 묵상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초대하고 계시겠죠?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안기고 잠기는 시간 말씀 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러네요. 와.
예배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손잡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당신과 식탁의 유죄를 나눠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매월의 삶이, 아니 모든 전 삶이 주님과 항상 함께 교제해 나가는 예배적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늘 교제해 나가는 상번제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의료교회 형제자매들 원위에와 상가 학업가 2터 3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사모님, 와이프님 그 물티슈 좀 만들어주면 내가 막 작은 거 좀 막 그래요. 저 물티슈 조금만 한 개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저희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아이고야, 저희가 조금 작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모님 나와주세요. 저희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선물 전달하고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분노, 이런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분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나눌 때에 그 곳간이 항상 채워질 줄 믿는다고 주님께서 항상 채워달라고 또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하연이, 하린이, 또 하늘이까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가정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하여 항상 중보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항상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